오늘은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과 또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세월을 오랫동안 사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렇죠?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실제로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진짜 무덤에 갈 때까지 얼마나 시리즈로 고통이 계속돼 있죠. 아이들은 고통 없습니까?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 확 울고 말이죠. 어릴 때부터 뭡니까? 이게 고통스럽고 울고 계속 배고프다고 울고 이게 다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느라고 고통, 공부의 스트레스 고통, 공부 좀 하게 되면 입시의 고통, 그리고 또 입시가 되면 나중에 취업의 고통, 그죠? 그 취업도 하게 되면 또 연애의 고통, 연애한다고 또 결혼 잘 됩니까? 결혼의 고통, 결혼하고 나면 또 애 놓고 또 애 본다고 고통. 아이고, 그래가지고 애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면 또 손주의 고통. 그때쯤 되면 허리도 아프고 육체의 고통. 이런 고통이 연속.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없던 세월이 있던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덜컥 이렇게 질병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통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는 특별히 정말 선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무신론자든지 또 비신자들께서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다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 땅에 이렇게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질문들 저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악인들, 그러니까 좋아요. 악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너희들처럼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기독교인들이 또 그런 고통을 받느냐?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실패하고 고통하고 암 생기고 아프고 그렇게 눈물 짓고 애도 잘 안 되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왔을 때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에 많은 재난이 있습니다. 쓰나미가 있고 지진이 있고 그런 재난이 발생할 때도 그런 순간에도 교회 건물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쓰러지고 딱 있으면 좋겠는데 조그마한 태풍에도 말이죠, 교회 정탑이 딱 떨어지고 말이죠, 쓰나미 오면 여지없이 그렇게 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자들이 가가지고 테러가 가지고 다 죽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얻는 이득은 뭘까요? 이런 그 문제들 때문에 이 세상에 회의론자가 생기고 무신론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 말씀을 미리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아시다시피 또 이상하게 참 마침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된 그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제가 보기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죄송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하나로 속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거짓 목회자, 사꾼 목회자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멀쩡하게 저렇게 살아가고 그런 분들 대부분 해외 여행 잘 다니고 이렇게 놀러 할라할라 설렁하게 다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건강한데 왜 정말 교회밖에 모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려고 하고 북한의 어떤 선교를 위해서 저렇게 하던 제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를 하게 되었는지 저 자신도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 잘 다니던 친구들도 안 되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프로이드는 3살 때 사랑하는 자기를 돌봐주던 그 유모를 잃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랑하는 딸과 또 사랑하는 손자를 포함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일찍 사별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함께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는 또 가난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유럽 사회에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예수 죽였다고 얼마나 차별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거절감의 상처, 이것들이 프로이드에게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고통, 죽기 전 마지막 16년 동안은 그에게 입에 구강암이 생겼어요. 구강암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통, 수술을 30번이나 했어요. 그 당시 뭐 수술 병원에 칼이라도 잘 좋겠습니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30번을 하면서 음식을 먹기는커녕 숨도 쉬기 힘들 정도의 그런 고통의 세월을 프로이드가 담내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신을 저주하고 신이 없다고 하고 그 신에 대해서 무신론자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 고통을 극복하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고통의 피난 극복의 방법은 뭐냐면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내 인생인데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이게 내 팔자인데 뭐 어떡하겠어. 체념하는 거죠. 체념. 여러분, 그래서 프로이드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체념을 권유합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체념. 이게 일종의 그가 말하는 방어 기제라고 하죠. 방어 기제. 회피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신에게 반항이라도 하듯이,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죠.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그 안락사를 선택해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여러분, 분명히 이 땅의 고통과 악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철학자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좀 들어볼 쾌락주의자라고 하죠. 에피큐로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논리를 펼쳐가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를 이렇게 펼치는데, 첫 번째 보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약 하나님이 악을 막을 의지가 있는데도 막을 수 없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반대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약 그가 악을 막을 수 있으면서도 막을 의지가 없다면 그는 선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뭐예요? 전능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을 막을 능력이 있고 의지도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 할 수도 있고 의지도 있다면 왜 이 세상에,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번째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악을 막을 의지도 없고 막을 능력도 없다면 왜 그를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정당한 질문인가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보시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선하시고 능력 많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고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시작. 하지만 우리는 고통이 존재하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누가 내렸다고요?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내렸어요. 이 사람이 안 했더라면 나중에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피큐로스의 이 논리가 참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아니면 이 참이 아닐까요? 거짓은 놔두고 이것이 참인가 거짓이 참이 아닌가? 정말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이 고통이라는 존재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말 모순인가? 그럴 수 없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뭘까요? 아니다.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방금 이 에피큐로스가 주장한 이 말에는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만약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또 능력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게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선을 주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그가 못할 일이 없다.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에피큐로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피큐로스뿐만 아니라 모든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 논리가 참인가? 정말 악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가? 이 논리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논리를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복음주의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C.S. 루이스인데,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상호 배타적이며 양립이 불가능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정말 기적을 베푸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은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피조물을 산만큼 큰 돌도 창조하실 수 있는데 너무 커서 큰 걸 창조해서 하나님이 들 수도 없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만들어서 들 수 없다. 이것은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모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로 한번 돌아가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온 거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오셨지 누가 데리다 이렇게 놨습니까? 아니죠. 자유의지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질상 이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불순종하려는 의지가 함께 공유되어 있습니다. 왜? 의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의지라고 하는 자체. 예를 들어 봅시다. 중력. 우리가 땅 위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그냥 누워서 뭐 서 있는 것도 힘들지만 누워 있는 것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아요. 그냥 누워 있는 거. 왜? 그 중력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중력을 거슬러서 막 팍짝 뛴다고 봅시다. 뛰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에너지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을 거스르려고 할 때는 힘이 들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지, 그 불순종의 그 의지를 거스르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선한 의지, 불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선한 의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단풍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 단풍 구경 갈 수도 있는데 또 불구하고 아니야, 주님께 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지, 그것이 중심이죠. 그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띄워주세요.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마비시켜버리고 순종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만 살도록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셔놓고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자유의지를 마비시켜버리고 우리를 순종하고 선하게만 살도록 프로그램화 시키는 것, 이게 말이 되는가요? 되지 않는가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해 놓으시고는 그 자유의지를 싹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하게만 살게 하는 것은 그 인간으로 창조해 놔놓고 나중에 로봇으로 다시 개조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시면 여러분 훨씬 이해가 잘 되는데,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예를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공지능을 로봇에게 왜 넣었습니까? 인공지능을 일종의 그 로봇의 자유의지라고 보십시다. 자, 왜 이것을 넣었을까요? 프로그램화된 그 로봇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넣어줌으로써 로봇 스스로 학습하고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 스스로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기쁨을 누리고자 인공지능을 넣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선한 일만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넣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듯이 앞으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반항을 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공격적 성향을 드러낼지 여러분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영화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더 이렇게 강화시켜서 넣어줄까 말까,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만약에 인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화를 심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더 이상 인공지능 로봇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그냥 좀 더 발전한 로봇이지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으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비시켜서 선한 일만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악과 이 고통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것의 기원이 무엇인가요? 결국 이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흔한 예를 들지 않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자기 스스로 물을 떠났다고 생각합시다. 자, 물고기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물을 떠났어요. 자, 물을 떠났습니다. 그 행위 자체로, 그 순간 자체로 이 물고기는 메마름과 또 죽음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누가 뭐 이렇게 불로 안 해도 떠난 그 자체가 벌써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이거 다 가짜입니다만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땅을 떠났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벌써 죽음과 또 기근과 결핍의 상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뭐 불로 이렇게 안 부셔도 그 행위 자체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의지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자체로 벌써 악과 그런 고통이 악으로 인한 떠나는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의 환경이 시작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악과 고통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싸움과 전쟁과 환경 파괴, 살인, 요즘 끔찍한 살인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핵, 총, 위협, 어떤 테러 이런 악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불순종의 자유의지가 고안해낸 것들이 오늘날의 많은 악이요 또 고난과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유발시키는 그 악에서 우리에게 그 악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병과 재난 또는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계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거기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비시켜서, 너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마비시켜서, 불순종하는 것을 마비시켜서 오직 선만을 행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여러분 네모난 원을 그려보세요. 혹시 그릴 수 있을까요? 네모난 원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신론자들이 말한 그 첫 번째 전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악과 고통이 아닌 그러한 선한 선택만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참이, 필연적으로 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참이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제는 뭘까요? 두 번째 전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약 하나님이 선하다면 전혀 고통 없는 세상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이 땅에 완벽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전혀 고통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 그런데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전제는 참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선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더 큰 선을 위해서 잠시의 고통, 이것은 선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아이가 이가 썩었습니다. 이가 썩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돼요? 치과로 가야 됩니다. 저도 치과 보험이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짜로 다 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도 1년에 2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왼쪽 이가 늘 시려요. 근데 치과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충치가 있고 이빨이 다 썩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을 치과에 가서 고치는 그 더 큰 선, 그 더 큰 선을 위해서 치과의 그 치료라고 하는 그 고통을 감내시키는 부모가 정말 선한 부모일까요? 아니면 애가 힘들어하니까 치과에 안 보내야지라고 친절하게 하는 부모가 선한 부모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부모가 선한 부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더 큰 선을 위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더 큰 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통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불순종을 하고 있을 때 이대로 두면 정말 사망으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고통을 주죠. 그것은 더 큰 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에피큐러스,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참이 되려면 앞서 말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작.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자유의지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적 불순종을 하는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전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위해서 고통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더 큰 선을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전제가 진짜 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입증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했느냐? 무신론자들, 당신들 스스로 그런 말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소개를 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무신론자 윌리엄 로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몇 명의 철학자들은 악의 존재와 신의 존재가 둘 다 존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왔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윌리엄 로이가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입니다. 또 맥키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악의 문제가 유신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 교리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 무신론자 철학자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이 고통, 이 둘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이드는 이러한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 대해서 체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체념의 선택, 자유의지로 체념을 선택하는 것으로는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에 스스로를 빠뜨리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안락사를 선택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 프로이드와 거의 흡사한, 거의 비슷한 동일한 고통을 겪었던 이 C.S. 루이스, 이 사람도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당한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소망이 더욱더 크게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는 진정한 행복과 참 고통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을 한다면 이 땅의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더 크고 더 영원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 선한 고통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정말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정말 어떠한 고통도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연고든지, 자녀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그런 것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전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더 큰 선인 그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감사한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고통의 환경에 두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에서 배고팠죠. 먹는 것도 뭐예요? 맛도 없는 그 만나. 이름은 만나인데 이상한 맛도 없는 그 만나. 그래서 이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하는 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 맛없는 것을 먹게 하신 것은 뭡니까?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40년간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의 목적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은 있어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에게 고난 주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 뭡니까? 그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비로소 순금과 같이 순금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지금 평안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눈물겹게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게 됩니다. 정말 보면 저 순간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항거하고 반항하고 많은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정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그 가정에 이러한 낭패와 같은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 것을 봤을 때 제 마음에 덜컹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거절하면 어떡하나, 부정하면 어떡하나 덜컥하는데 보니까 진짜 그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검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구나, 자기 자신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가 오면 작은 불씨는 꺼져버리지만 큰 불씨는 비가 오면 더 커진다. 맞죠? 더 커지듯이 약한 믿음은 고난과 재난 앞에서 약해지지만 없어지지만 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황망한 일을 당하면서 더욱더 공감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 아빠의 죽음의 그 소식을 듣고도 우리 조카들이 정말 대화 속에서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빠의 죽음 앞에서 그 아이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그 소망하는 그들 스스로의 그 대화를 보면서 이 부활 소망과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그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무늬만 크리스찬인 경우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그 무늬만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뭐냐면, 이 악과 그 고통의 그 순간에서 그 믿음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켰는데,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위협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간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고통의 목적을 봤다면, 두 번째 고통의 목적은 뭡니까? 뭐라고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의론자, 무신론자 에피큐로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쾌락, 고통이 없는 그 쾌락, 육체가 고통이 없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이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는 뭐라고 말하죠? 오직 사망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주어서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진짜 사랑일까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친절함,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렇게 놔두면,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면 죽을 것 뻔하고 정말 영원한 사망으로 갈 것이 뻔한데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 친절함, 그것이 진짜 선이며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절제시키고 귀찮지만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게 진짜 사랑이죠. 골로새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굶주림과 목마른 추운 감옥에서의 그 고통, 또 5번이나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더 채우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든 고통이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더 크고 선한 영원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어야 영원한 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당하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하고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대로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이 일시적인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체념한다고 피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